오늘 금요 예배에 드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30절부터 35절까지가 한 파트고요. 또 두 번째 파트는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6절까지 이 두 곳에 나눠서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째는 출애굽기 32장 30절부터 35절 말씀인데요. 30절과 31절 우리 한 음성으로 합독합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출애굽기 32장 30절부터 35절 말씀으로 생명책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32장은 우리가 저번에 계속 말씀을 묵상했던 것처럼 모세가 시내산에 그 첫 번째 돌판을 가지러 올라가는 동안에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가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여호와다라고 이 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 모세가 내려와서 그 돌판을 깨버려요. 돌판을 깨지 않았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계명과 두 번째 계명에 의하여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깨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레위지파가 나와서 각 형제를 이웃을 가족을 다 3,000명을 죽이는 그런 사건이 벌어진 후에 이제 그 모세가 이튿날 모세가 다 이제 3,000명이 그 죄로 인하여 도륙당하는 그 이튿날에 이제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30절 볼까요?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아주 큰 죄지요.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이 언약에 또 우리 아침마다 지금 언약을 어기면 어떤 형벌을 받는가, 징계를 받는가를 보고 있는 것처럼 큰 죄를 범하였도다. 그래서 큰 죄로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느라. 혹이 여기서 제일 중요해. 혹.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이 때문에 언약궤 돌판으로 인하여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다. 근데 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혹 살려주시면 모르겠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찾아 올라가겠다. 근데 혹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면 얼마나 큰 은혜이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매일매일 징계를 받고 저주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해요. 근데 그 저주와 심판을 우리 주님께서 다 받고 우리가 날마다 이 은혜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크다큰 배려이며 사랑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정면으로 지금 죄를 범하기 때문에 징계를 받아서 마땅해. 다 진멸당해도 할 말이 없어요. 그렇지만 혹시나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러고 올라가겠다는 내용입니다. 31절에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이것자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네나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죄를 용서함을 구하는 것이요. 하나님 아버지, 큰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아니겠습니까?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죄 용서함을 구하는 거죠. 그리고 32절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옵소서. 다른 말로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 달라. 지금 모세가 중보자의 역할을 대신하면서 하나님,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어 마땅합니다. 그렇지만 죽어 마땅할 죄인이라 할지라도 이들을 만약에 용서하지 않는다면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세요. 자,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것처럼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여
중보자의 역할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생명책에서 지워질지언정, 마치 바울도 그러잖아요. 내가 생명책에서 지워질지언정 이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예,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자기 생명을 다하여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싶은 지금 그 모세의 마음이, 또 바울의 마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예, 3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라. 여러분 보세요. 이걸 문자적으로 보면 이런 말이에요.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생명책에서 그를 지워버리겠다. 그럼 보세요. 이걸 지금 문자적으로 해석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봐라,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 생명책에서 다 지워버린다고 그러지 않느냐, 지워버린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살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막 맞는 말처럼 들리죠. 그렇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죄를 안 짓고 살아가는 인간이 어디가 있습니까? 창세기 6장과 8장에 뭐라 그럽니까? 우리 인간은 항상 어려서부터 악하다 그래요. 근데 과연 죄를 안 짓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렇다면 이걸 문자적으로 한다면 우리는 생명책에 한 사람도 기록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된 이유는 뭡니까? 네, 아담으로부터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죄를 누가 대신 감당하셨다? 예수님이 대신 감당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도 누가 대신 감당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뭐 믿음의 선진들 다 나오잖아요. 그 믿음의 선진들이 죄 용서를 어떻게 받았나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그리고 생명책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죄를 범하면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겠다, 이 말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가 구원함을 받지 못한다면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역설적인 이야기입니다. 다시 설명합니다. 죄를 지면 이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겠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는 매일매일 죄를 짓고 살아가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결코 이 생명책에 기록될 수 없다. 그런데 너희가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니? 내 아들 예수가 너희의 모든 죄를 안고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너희가 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는 거야 라는 역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문자대로 한다면, 문자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문자대로 한다면 너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다. 이것을 제가 로마서를 통하여 이제 계속 찾아볼 거예요. 그렇지만 먼저 이 개요를 알단 말이에요. 로마서에 보면 한 의인으로 한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심판이 임하고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임했다라는 것이 그 증거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3절을 문자적으로 절대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은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다 생명책에서 지워져야 마땅하다. 모세 너도 마찬가지야. 그렇지만 모세를 포함한 너희 모두가 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는 것은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해결했기 때문에 너희가 지워지지 않는 거야.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절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에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한 날에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자, 이제 가서 내가 말하는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에서 가리라. 그건 뭐냐? 나는 가지 않고 누구를 천사를 대신 보내서 내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세 생각에는 그래 뭐 어차피 하나님이 안 가도 뭐 천사를 인도하든 어쨌든 간에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목적만 이루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사선 결단을 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올라가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올라가지 않는다면 우리 광야에서 다 죽이십시오. 그리고 광야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대단한 고백이거든요. 지금 광야 생활이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네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든 천사가 인도하든 우리 목적만 이루면 어때? 뭐 천사가 인도해도 우리가 가나안 땅만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지만 모세는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 당신이 필요하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아직까지 좀 삐져 있어요. 그래서 나는 직접 안 가고 내 사자를 보내서 너희를 가나안 땅까지 인도할 테니까 너 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근데 모세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지 않는다면 우리를 이곳에서 죽이든지 우리를 영원히 우리 하나님과 함께 이곳에 거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자, 35절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더라. 아멘. 오늘은 33절을 중심으로 과연 우리는 다 죄로 인하여 생명책에서 지워져야 마땅할 죄인들인데 어떻게 우리가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는가라는 것을 먼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3장 22절 로마서 3장 22절 자, 로마서 9장 1절부터 16절 로마서 9장 1절부터 16절 로마서 5장 12절 로마서 5장 12절 시편 69편 26절부터 자 28절까지 26절부터 28절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10절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10절 자 요한계시록 3장 5절 요한계시록 3장 5절 요한계시록 3장 8절 요한계시록 3장 8절 요한계시록 20장 12절 요한계시록 20장 12절 요한계시록 20장 15절 요한계시록 20장 15절 이 생명책에 우리가 기록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우리는 다 생명책에서 원래는 법대로 하면 다 빠져야 돼. 지워져야 돼. 근데 어떻게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고 영원히 그 생명책에 기록되게 되었는가? 라는 내용이에요. 자, 로마서 3장 22절 볼까요? 자, 로마서 3장 22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24절까지 읽어주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는요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생명책에서 지워져야 맞죠? 근데 왜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다 그래요? 왜 지워지지 않는다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기 때문에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문자적으로 여러분 봐보세요. 죄를 지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어디까지 연결을 시켜줘라? 신학까지 연결을 시켜줘야 돼. 성경을 통전적으로 전체를 봐야 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보면 안 되고요. 우리는 생명책에서 지워져야 마땅합니다. 죄를 범하였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게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값없이 구원함을 얻었기 때문에 생명책에서 지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라고 설명을 해야 맞아요. 또 볼까요? 로마서 5장 12절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르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15절 읽어주세요.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사망에 이르렀다. 그 한 사람 누구?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로. 그래서 우리는 다 생명책에서 지워진 존재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생명책에 그대로 유지되었느냐? 그 하나의 은사 때문이다. 그 은사는 뭐예요? 십자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그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원래 원칙대로 하면요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 그 생명책에서 지워져야 마땅한데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았다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생명책에서 우리가 왜 지워지지 않았는가? 원래 법대로 하면 지워져야 마땅해요. 우리도 만나면 우상숭배 하잖아요. 탐심이 우상숭배니까. 그러니까 매일 지워져야 맞잖아요. 근데 왜 지워지지 않는가를 살펴보는 거예요. 왜 지워지지 않는다고요?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죄 문제를 온전히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너 그따위로 해서 신앙생활하게 구원받겠어? 그런 말에 여러분이 흔들릴 필요가 없어. 왜 한 번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결코 그 생명책에서 지워질 수가 없기 때문에. 모세는 그거 한 거예요. 그래서 나를 생명책에 지우시옵소서 이렇게 말했지만 한 번 생명책에 지워진 것은 낙장불입이다. 누구 때문에? 우리 주님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있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도요. 내 생명을 생명책에서 지울지언정 이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말한 것은 결코 이 생명책에서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인하여 나를 지울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로마서 9장 1절부터 16절 볼까요? 로마서 9장 1절부터 16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들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의 행위대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은즉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바른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여기까지만 보죠. 자, 오늘 제가 전남 동부 국동방에서 말씀 세미나 할 때 영적과 영적 기도에 대해서 말씀 세미나를 했는데요. 말씀 처방전을 진행했는데요. 창세전에 양은 양이고 창세전에 염소는 염소예요. 우리가 염소가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나 양이 좀 돼볼래 안 되는 거예요. 창세전에 나쁜 물고기는 나쁜 물고기고 창세전에 좋은 물고기는 좋은 물고기다. 변할 수가 없어요. 창세전에 예서는 예서고 야곱은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전에 이걸 왜 여기까지 끌고 왔냐? 창세전에 생명책이 기록된 자는 기록된 자고 창세전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기록되지 않는 자예요. 아무리 이 세상에 태어나서 윤리도덕적으로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생명책이 좀 기록해 해달라고 난리를 쳐도 어떻게 기록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또 창세전에 생명책이 기록된 자가 하고 제발 덕분에 날 좀 생명책 좀 지워주세요. 오늘 모세처럼 오늘 3절 봐보세요. 나의 형제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한다. 아무리 내가 그리스도 사랑에다 끊어달라고 해달라고 바울이 말한다 할지라도 결코 끊어지지 않는 거, 결국 생명책에 지워지지 않는 게 생명책이에요. 저는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 붙들어 매시라는 거예요. 한번 생명책에 여러분 너무 마음이 홀가분하지 않으세요? 내가 뭘 해야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게 아니고 창세전에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이 땅에 와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여러분의 목이 아니기 때문에 편안하지 않아요?
여러분에서 뭘 해서 뭘 받으라고 막 불안할 텐데 하나님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를 이 세상에 보내서 회개하고 예수님 믿게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홀가분합니까? 요즘 제가 마음이 기쁜 게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든 것도 하나님, 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 안 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 끝나게 하는 것도 하나님, 붙여주는 것도 하나님, 끊어주신 것도 하나님. 그러니까 마음이 이렇게 홀가분할 수가 없어요. 걱정 근심이 왜 없냐 그러면 내가 노력하고 애 쓴다고 될 일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인생이.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안 될 것은 안 돼. 그리고 또 내가 아무리 노력을 안 해도 될 것은 돼. 그러니까 모든 것을 주님이 원입니다. 그러니까 방송국 사역을 하든 또 우리가 그 사단 법인을 내든 또 우리가 세미나를 하든 뭘 해도 하나님의 길이면 허락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길이 아니면 막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이면 저 북한 땅을 넘어 러시아, 중국, 유럽까지도 이 복음이 전파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직 아니다 그러면 막을 것이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주 만물을 이끌어가는 것뿐 아니라 우리 인생도 그렇게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냥 맡기세요. 파도 타기처럼 맡기시면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면 염려가 없어요. 근데 그걸 내가 거슬려 갖고 뭘 해보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시편 69편 26절 가볼까요? 시편 자 69편 69편 자 읽어주세요. 26절 그들의 거처가 항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여 싸우니 그들의 제약에 제약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생명책이 기록될 자와 기록되지 않을 자를 정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길이 나눠집니다. 어떻게 나눠지냐? 내 목이 베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머리가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평생에 자기 머리로 갖고 살다가 지옥 가는 사람 딱 두 분류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말은 창세전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들이 어디 갑니까? 영원한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냈다 그럽니까? 철학자들이요 이것이 해결이 안 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마약에 빠지고 술에 빠지고 아편에 빠지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 보낸 목적을 몰라.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리고 내가 박씨 집안, 김씨 집안, 이씨 집안, 철씨 집안 태어나고 싶어도 태어난 게 없잖아요. 이 문둥이같이 가난한 집안, 포악한 아버지 밑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그거 내가 왜 태어난지를 몰라. 근데 예수 믿는 사람만이 알아요. 왜 태어났다고요? 여러분이 나는 왜 태어났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여러분이 답을 해줘야 돼. 여러분만이 답을 할 수 있다니까요. 왜 태어나게 했다고요? 자, 잘 들어라잉. 자, 그러면서 이제 친구하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제가 이야기해 봅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이 없는 영원한 묵시세계에 살고 있었어. 그걸 영원 전세계라 그래. 이건 시간과 공간이 있는 이걸 역사세계라 그래. 우리는 시간과 공간 따라 사니까 지금은 역사시대에 사는데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우리는 영원한 묵시의 세계, 영원 전의 세계에 살고 있었어. 근데 두 분류로 나눠졌다? 어떤 사람은 천국에 있었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 있었어. 근데 지옥에 있는 사람이나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든 때에 따라서 저녁에 엄마 아빠가 사랑을 나누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를 통해서 엉덩이를 차서 이 세상에 하나씩 순차적으로 내려보냈어. 그러면 하늘에 창세전에 하나님 나라에 있던 사람은 이 세상에 와서 뭘 깨닫고 가냐?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숨 쉬는 것조차도 다 죄구나 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다시 원위치를 하래. 근데 지옥에 있던 사람은 아무리 예수 믿으라고 교회까지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근데 아무리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고 해도 끝까지 회개하고 예수 안 믿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믿고 삶으로 말미암아 어디로 다시 돌아간다. 자기가 있었던 다시 지옥으로 돌아간다. 그렇게 나누어진다. 그렇게 창세전에 생명책에 한번 기록된 사람은 지워질 수도 없고 또 기록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와서 하는 것 보고 다시 기록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건 절대 주권이에요. 근데 생명책에 누가 기록됐는가 누가 기록되지 않는가 알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보면 안다 그래요. 예. 자세히 보아야 안다? 너도 그렇다? 아 그런가? 하여튼 그거 있는 거죠. 이게 복음을 전해보면 알아. 아 내가 죄인이고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되는구나. 아니면 그런 게 어디가 있대 안 믿든지. 근데 복음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 나눠지는 것이 알 수가 있어요. 자 베드로전서로 가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4절. 백전 2장 4절로 가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4절. 자, 베드로전서 2장 4절.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시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월세에서 전세로 바꿔주겠다. 모닝에서 뭐 좀 더 좋은 차로 바꿔주겠다. 그래서 부끄러움을 면해주는 게 아니라 천국 못 가는 거 그것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거든요. 구원받지 못한 게 부끄러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교회가 조금만 해도 부끄럽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월세 살아도 부끄러울 필요 없어. 작은 차를 타도 부끄러울 필요 없어. 근데 진짜 부끄러움은 뭐냐? 내가 회개하고 예수 안 믿어 말미암아 영원히 지옥불에 가는 거. 그래서 지옥불에 가면 얼굴이 뜨거워. 왜? 부끄러우니까. 만날 부끄러워. 그러니까 얼굴이 뜨거운 거예요. 이게 부끄러움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 어디서 지워지지 않으니까. 생명체에 지워지지 않으니까. 자, 7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돌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미리 정했대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수님이 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을 전해보면 그런 예수가 어디가 있대? 복도 안 주는 예수. 그런 예수를 나가 왜 믿어? 그러면 걸려 넘어지고. 어떤 사람은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래서 무릎을 꿇고. 근데 어떤 사람은 걸림돌이 되고, 어떤 사람은 완전히 건축자들의 기준점이 되고.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보면 아는 거예요. 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면서는 선악과를 다 먹고 태어나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선악과를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그 순간에 우리는 선악체계 속에서 선악과를 타먹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에 성령이 임하여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던지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임했던지 그것은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뭐가 빠르다 뭐가 늦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여하튼 간에 회개하고 예수 믿고 성령이 임하는 그 순간에 성령이 임하여 회개하고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우리도 완전히 신분이 바꿔지는 거예요. 이제 어디에 기록된 자로 생명책에 기록된 자로 원상 복귀되는 거예요.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볼까요? 계시록에서 생명책에 관한 내용을 계속 계시록 3장 5절부터 가볼까요? 계시록 3장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사대교회 보낸 말씀인데요. 이기는 자라는 것은 예수 믿는 자에게는 흰옷을 뿐 아니라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는다. 예수 믿는 사람은 결코 생명책에서 지워진다, 지워지지 않는다. 지워지지 않는다. 예, 아무리 여러분이요. 우리가 이 흑인도 우리가 아무리 때를 그냥 타올로 밀어도 흑인 피부가 안 바뀌어지잖아요. 흑인도 우리가 그 피부를 못 바꿨는데 생명책에 기록된 걸 어떻게 우리가 그걸 지우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자, 또 13장 8절 계속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8절. 네? 몇 장이죠? 3장 5절과 13장 8절이에요. 죄송합니다. 13장 8절이에요. 자, 13장 8절입니다. 자, 13장은요, 두 짐승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13장 8절입니다. 3장 8절이 아니고요. 자, 읽어주세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아멘. 이 짐승에게 경배한 사람들은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짐승인 마귀 사탄을 믿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나 영원히 짐승만 경배하다가 짐승만 경배한 사람은 영원 창세전에 생명책에 기록된 자다 아니다.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또 생명책이 나오는데 자 20장 12절. 자, 20장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자 12절에 다시 보면요.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나 큰 자들이나 그 보좌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되시면 왜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있고 책들에 기록된 자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 자기 행위대로 사는 사람은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예 그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 보좌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는데 그러니까 자 또 다른 책이 그러니까 책들은 복수고 또 다른 책은 단수잖아요. 그 단수가 뭐냐? 그 생명책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책들이라는 것은 자기 행위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책이고 그 단수는 뭐냐? 생명책이에요. 생명책. 생명책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기록된 책이 생명책이고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 어떤 책이다? 예, 책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14절에 보면 사망과 음부가 불못에 던져 이는 둘째 사망이다. 우리는 둘째 사망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뭐 책에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아. 근데 책들에 기록된 사람, 자기 행위대로 한 사람은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면 불못에 들어진다. 둘째 사망에 영원히 기록된다. 이 말씀이에요. 자, 마지막 자 20장 15절. 다 읽어버렸네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불못불에 들어간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생명책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창세전에 생명책에 기록해 놨다. 그런데 죄를 범한 사람은 다 이 생명책에서 지워버린다고. 그럼 우리는 생명책에 지워져야 마땅한 죄인들이에요. 먼저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근데 왜 우리가 매일 죄를 지어도 생명책에 지워지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서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책에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습니다. 이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됐다는 것은 로또가 10,000번, 이 땅에 태어난 로또 10,000번 맞은 것보다 더 큰 복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